제가 장염 때문에 거의 한 일주일을 고생을 했는데요. 아프고 힘들었지만 얻은 게 있습니다. 네, 잃었던 턱선을 찾았고요.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엔 젊어진 것 같진 않은데 젊어졌다는 소리를 들었고요. 뭐더 잘생겨졌다는 소리를 들었고, 역시 살을 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3일을 죽을 새 모임만큼씩 먹었더니 자연스럽게 빠지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 몸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제 아내가 그래요. 나는 안 먹는데도 왜 살찌냐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는 우리 몸에 즉각적인 그런 반응을 가져오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올 한 해를 마무리 하시게 되는 여러분,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2025년 성경 필사를 1년 안에 끝내셨다. 이 대단하신 분들인데 벌써 4분 계시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3년이 걸려도 10년이 걸려도 다 재본해 드릴 거니까 그렇다고 너무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루에 한 장 쓰시기 어려우신 분들은 반장이라도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쓰세요. 다른 분들 다 끝났다는데 나는 아직도 창세기야.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한 절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묵상하면서 내려가시면서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그 기도의 제목 쓰실 수 있도록 아마 동그란 종이를 나눠 드렸을 거예요. 2025년 기도의 제목도 제가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2026년 기도의 제목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써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 기도하며 작성해 주셔서 우리 나무에 벌써 걸어놨네요. 걸어주시면 제가 또 한 해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이런 거 쓰시면 좀 제가 힘들어요. 근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쓰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쓰셔서 주님 다 아시죠? 그러면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쓰셔서 여러분들이 기도나무에 걸어주시면 1년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림절 기간이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4주 전부터 대림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대림절기에 맞추어서 성탄 트리도 우리가 준비를 했고요. 또 성탄에 맞추어서 좀 교회의 어떤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11월 1일부터 성탄절입니다. 이미 성탄절이 시작이 되었고, 세상의 성탄절은 어떻게 하면 고객들을 매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는 게 성탄 장식이죠. 그래서 화려합니다. 뭐 교회의 트리는 될 게 아니에요. 뭐 세상에 백화점 이런 데 있는 트리는요, 여러분 몇 천만 원씩 합니다. 그걸 해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재활용도 하고 뭐 이러긴 합니다만, 우리가 성탄절기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에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탄 선물을 뭘 받을 수 있을까, 이게 기다림의 대상이겠죠. 물론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기념하며 이 절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돌아볼 때 우리가 어떤 희망적인 기다림, 어떤 소망적인 생각들을 갖기보다는 혼란과 위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의 시대에 더 많이 쓰여지고 있는 단어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일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물론 뭐 인공지능을 통해서 미리 예측을 해보기도 하고, 뭐 미래학자들, 경제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
뭐 이 정도 이렇게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추정이죠. 추측일 뿐입니다. 내일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이 혼돈의 시기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는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고요. 사회는 좌와 우로, 우와 좌로 갈라진 상황이고요. 들려지는 이들의 건강에 어떤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기도 하고, 우리의 삶도요, 이런 흔들림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면 파도가 막 몰아칠 때도 있지만 너울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 너울은 이 바람 때문에 생기는 건 아니고요. 저 멀리서부터 이제 밀려오는 그런 물의 파동인데 울렁울렁합니다. 파도가 보이진 않는데 배가 울렁울렁할 때가 있어요. 배에 서 있는 나는 똑바로 서 있지만 배 타고 있으니 배가 흔들리면 우리도 흔들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굳건히 서려고 노력하고 나는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튼튼해, 든든해 라고 자부할 수 있지만 세상이 흔들리면 우리는 다 흔들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아오시며 격렬한 흔들림 속에서 흔들리고 무너진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이 혼돈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2025년 성탄을 앞둔 대림절 첫 주일, 오늘 마가복음 13장의 말씀을 통하여 기다림으로 깨어있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나이를 들어가다 보면 어떤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점점 사라져 가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떤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일들만 산적해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다시 기다림의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큰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깨어 있어라 말씀하셔요. 대림절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 우리가 초림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기억만 하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대림절기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마가복음의 말씀은 마가복음 안에서도 작은 묵시록이라고 불려지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묵시, 요한계시록, 또 요한묵시록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데, 이 말을 들으면 야, 세상의 끝이야, 종말이야, 심판, 두려움, 이런 좀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안에 있는 이 작은 묵시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 깨어 기다리라는 거죠. 소망을 가지고 깨어 기다리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옛 성전은 무너져 버릴 것이지만 참된 성전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그러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들을 보면 여전히 혼돈과 무너짐, 파괴, 이런 것들이 가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지금도 깨어 있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하셨어요.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림절은요, 그렇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무려 4주 동안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다리라는 거죠.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새해가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고통 가운데 살고 있지만 소망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지만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 믿음과 소망 위에
굳건해져야 됩니다. 세상에서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이, 세상에서 절망하는 이들이, 세상에서 낙심한 이들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이 성전에 들어와서 우리가 함께 믿음을 가지고 함께 소망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오늘 24절에 보게 되면 그때 그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라는 말씀이 나와요. 어찌 보면 세상의 종말 같은 상황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입니다.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이것의 시대가 지나간다라는 거죠. 옛것이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셔요.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가깝게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고난, 붙잡힘과 고난, 그리고 주님의 죽음, 이런 일들이 다가올 것이고요. 조금 더 멀리 본다면 예루살렘 성이 로마군에 의해서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성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으로 고백했던 자리예요. 그런데 그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진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거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굳건하리라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야, 이건 절대 흔들리지 않아, 이건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건 끝까지 갈 수 있어. 여러분,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 것들 중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가 있지 않습니까? 화폐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화폐를 다른 나라 화폐와 비율로 따집니다. 이걸 환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즘 환율 때문에 경영하시는 분들이 많은 걱정과 염려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아마 정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환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 환율을 계산 어떻게 합니까?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환율로 비교하면서 이걸 계산해요. 대표적인 게 달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돈과 미국 돈을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 1,000원하고 미국 달러하고 얼마가 될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바꿔서 말하지 않습니까? 미국 달러 1달러가 기준이에요. 미국 달러가 기준이 되고 그 달러 기준에 맞추어서 우리나라 1,000원의 가격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직장 이런 말 잘 안 쓰지 않습니까? 기업도 흔들릴 때가 있고요,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깨어질 때도 있고요. 다 이제 부모님들이 대부분이시니까 자녀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이런 많은 흔들림 또 무너짐들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그런 것들은 지나가는 것이고 주님이 새로운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것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해도 달도 별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영원하리라?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해도 달도 별도 빛을 잃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주님 구름을 타고 오신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에게 임하시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한쪽에서부터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러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다시 오시듯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희망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소망을 주실 것이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셔요. 무화과 나무의 때를 배워라 그러셔요. 무화과 나무의 때를 배워라 하십니다. 계절이 바뀌면서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바뀌어 가는지를 보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실지 그때를 아십니까?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아들도 모른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간혹 그때가 이때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간혹 이단들이요, 종말의 때가 이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가 이때다, 여러분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모른다고 하시면 모르는 게 맞는 겁니다. 저한테 물어보셔도 저도 몰라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를 알고 싶어 합니다. 종말의 때를 알고 싶어 해요. 그러나 그때는요, 우리의 계산으로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시간을 알고 싶어 하죠. 왜 시간을 알고 싶어 합니까? 왜 시간을 알고 싶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종말의 때를 안다면 마음이 느긋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2026년 12월 31일 날 오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열심히 사시겠죠. 네, 열심히 사실 겁니다. 믿음의 열심을 가지고. 근데 우리가 그렇지가 않아요. 느긋해진다라는 거죠. 근데 또 반대로 너무 조급해질 수도 있어요. 안절부절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때를 아는 것이 결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992년 10월 달에 다미선 교회가 종말이 이때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예수님 오시기를 바랬어요. 제가 군대에서 정말 힘든 시기였기 때문에 이날 밤에 예수님 오시면 내 군 생활 제대할 때까지 안 버텨도 되겠구나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안 오셨어요. 계속해서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때를 안다라는 것, 여러분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때를 알 수는 없지만 깨어 있어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 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라고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때가 언제인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을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최선의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요, 나이를 이렇게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 은퇴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이 상당히 많으세요. 좀 제가 목사가 이런 얘기하면 좀 성도님들이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지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은퇴 이후에 목사님들을 뵈면 그렇진 않더라고요. 삶의 문제가 사실 성도님들처럼 피부에 와닿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그렇게 은퇴하신 목사님들을 보면서 좀 걱정이 좀 많으세요. 어떻게 은퇴 이후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걱정을 참 많이 하시고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목사님들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평생 동안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신데 노후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노후에 대한 준비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5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10년 뒤에 내가 어떻게 될지 아십니까?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준비하는 거지 않습니까? 10년 뒤를 모르지만 20년 뒤를 모르지만 여러분 오늘을 내일을 위한 준비를 하면서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일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는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의 때라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살아야 되나 걱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내일 오시지만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면, 깨어 있으면 그 내일이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기쁨과 감사함의 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이 명령은요, 잠 안 자고 눈 부릅뜨고 있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예배드리다 보면 육적으로는 잠들 수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 있다라는 것은요, 어떤 것인가?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나를 주장하시는 삶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늘 내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가야 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제가 군대 가서 훈련소에서 40km 행군을 이제 훈련소 맨 마지막 과정 중에 했었어요. 근데 조교들이 그러더라고요. 너네 가다가 졸면서 걸어가는 애들도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졸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졸면서도 걸어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 부릅뜨고 있는데도 영적으로 잠들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날에 대한 소망이 없고 주님 다시 만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유를 한 가지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복저물 때인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모르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거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집주인이 왔을 때 문지기가 집을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죠. 여러분, 대림절 기간 동안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마시고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예배자의 자리를 소중히 여기시고요, 주님 다시 오십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깨어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기쁨으로 맞을 수 있어야 되고, 깨어있는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주님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이제 달력으로 한 달 딱 남았습니다.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해마다 연말이 되면 학자들이 그 한 해를 돌아보는 사자성어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물론 아직 한 달이 남았습니다만, 어떤 단어로 여러분들의 삶을 표현하고 정리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떤 분은 불안함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염려일 수도 있고, 열리지 않는 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런 불안전하고 불안함 속에 매여 있지 마시고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연말이 되면 왠지 마음이 분주합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더 바쁘게 되고, 그럴수록 여러분 더욱더 믿음의 자리에 굳건히 서서 기도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쁠수록 기도하셔야 되고 바쁠수록 말씀 붙잡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찬바람이 시작하면서 우리의 열심도 식어질 수 있습니다. 연말이라는 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우리의 신앙도 느슨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에 다시 한번 대림절 이 기간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백하시면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 오실지라도 깨어 있는 심령들이 되시면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너는 문지기의 사명을 다했니? 너는 청지기의 사명을 다했니? 너는 너의 직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니? 물어보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분명 우리가 깨어 있다면 우리는 부끄럽지 않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이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6절에 보게 되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게 하라 그러셨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잠들어 있지 마시고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 기간 우리 생각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의 등불을 밝혀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우리 생각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